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전반부에서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더 입기 위해서 계속해서 죄에 머무를 수 있느냐,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만 생각해 보니까 10만 원을 빚진 사람하고 1000만 원을 빚진 사람하고 똑같이 탕진을 받았어요. 그러니 나는 10만 원밖에 빚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1000만 원을 빚진 사람에게 비해 보면 나는 조금밖에 은혜를 받지 못했다. 그러니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는 오늘 과감히 담대하게 1억을 대출받으리라.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했다고요? 단호하게 그럴 수 없느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 후반부에 있는 15절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끝절에 있는 말씀까지 이 말씀의 시작 가운데에도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은요,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옛 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는 주인 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오늘 우리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에 빠져 있다라면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다가 그들의 통곡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애굽의 손, 그 노예의 삶, 종된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그들을 건져내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바울은요, 그들을 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을 쉽게 내놓아 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 앞에 보여주셨던 그 기적과 같은 그 삶의 모습은 10가지의 재앙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0번째 재앙, 그 재앙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부터 9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너희를 건져낼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 먼저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 이러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예쁘다, 야 너희들 너무 예쁘니까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이렇게 고생하는 이 길 가운데에 내버려 둘 수 있겠냐 하며 그들을 건지신 게 아니에요.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선행 은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선행 은총. 먼저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외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의 삶이 온전히 거룩한 삶의 자리에 있다 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고요. 오늘 보니까 유아가 오자마자 이렇게 저 뒤에서 저를 보더니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찬송하고 있었잖아요. 제가 찬송하고 있는데 유아가 이렇게 보더니 저를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보더니 이렇게요. 아멘이라는 거, 아멘. 예. 이쁘죠? 예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야, 너 예쁘다 하고 그 모습을 보고 사랑해 주신 게 아니에요.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 저 고삼체 장로님 오늘 못 나오신다고 하셨었는데 주일 성수 하시려고 저 구미까지 갔다가 아침 일찍 또 올라오신 거예요. 박수 좀 한번 주세요. 야, 여러분 장로님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에 대한 이 책임감이 있으시니까 참 주일 성수 안 지키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에 아마 오늘 어떻게든지 불이 나게 달려갔다 오신 것 같아요. 안전하게 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 우리 하나님이 야 정말 어떻게 그 예배를 지키려고 그 먼 데를 갔다가 그렇게 돌아왔냐 하고서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먼저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 이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선행의 은혜, 선행의 은총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9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이제 대답해 봐라. 그 레위기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10가지의 재앙 가운데에서 마지막 재앙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오늘 우리 집집마다 다 문들이 있는데 그 문 좌설주 우설주 문인방 꼭대기에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피를 바르고, 누가 바르는 거예요? 누가 바르는 거예요? 믿는 자가 바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이걸 바르고 그 집안에 거하지 않으면 장자가 다 죽는데. 에이구, 무슨 그런 거짓말을 하냐. 그런 현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일들이 아무도 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일들입니다. 근데 9가지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정말로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 정말로 우리를 이 어려운 환경에서, 이 고된 노동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하나님이 맞다라고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저들의 말, 바로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순종하지 않아요. 나는 바울이 더 무서워, 나는 지금 바울이 말이 더 중요해 라고 생각한다면 그 바울의 말만 들을 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그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그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던 그 믿음의 자녀들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오면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날 밤에 모든 그 피가 묻어있는 그 집은 그 죽음의 사자가 찾아왔을 때, 그 피를 보았을 때 그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표적, 사인이 되어져서 넘어가고, 이것이 유월절이에요. 할렐루야.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할례, 그 믿음을 보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넘어갑니까? 저주가 넘어가고, 사망이 넘어가고, 질병이 넘어가고, 죄악이 넘어가고, 가난이 넘어가고.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 앞에 순종함으로 넘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한 그 결과가 무엇이냐? 죽음이 내리고 사망이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값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그 결론을 이야기하는데요, 너희의 자신을 종으로 내어 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죄의 종은 그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자, 의에 이르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홍해 앞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우리들의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과정,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여 불순종함으로 그들은 그곳에서 사망에 이르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믿는 자들, 의에 이르는 자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대로 적용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말씀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종로로 타는 모습,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탄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삶은요, 바로 이러한 육신에 매여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모습,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큰 죄, 어떤 선교사님이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평생을 선교를 하셨대요. 선교를 하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올 일이 있어서 들어오게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들어왔더니 정말 아무것도 없더래요. 정말 빈털털이래요.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에게 주신 것은 그가 영적으로 경험한 체험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더래요. 그러니 이제 한국에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선교 그런 보고도 하고 또 말씀도 전하고. 근데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차도 없어요. 갈 곳도 없어요. 너무나도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살 길을 주옵소서. 그런데 어느 분이 설교를 듣다가 은혜가 되셨는지 그분에게 자동차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1,600만 원짜리. 야, 1,600만 원짜리 자동차를 선물로 주셨으면 여러분 감사가 넘칠까요? 염려가 될까요? 왜 말을 못하세요? 감사가 넘쳐야죠. 할렐루야. 감사가 넘쳐야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에게 1,600만 원짜리 차를 보내주셨는데, 근데 이분은요 이 차를 덜컹 받고 나서 염려가 되더라는 거예요. 염려가. 왜요? 이걸 등록하고 뭐 하려면 세금 돈 100만 원이라도 있어야지 기름값이라도 하고 살 텐데 이걸 어떻게 유지하나, 이런 염려가 또 쌓이더라는 거예요. 또 쌓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100만 원이 들어와서 또 그것을 가지고 또 신청하면 뭐 세금 등록하고 뭐 등기하고 하면 또 염려가 사라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가 죄라는 거예요. 염려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긴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오늘 내게 허락한 일용할 양식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 화평과 온유와 절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요, 오늘 이 한국 이 땅 가운데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오늘 우리들은 죄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무엇이 죄냐? 바로 비교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큰 죄, 비교하는 죄. 누구네 집안은 이렇고 누구네 집안은 이렇고 누구 자식은 이렇고 누구 자식은 또 이렇고, 근데 내 자식은 다 아닌 것 같아. 나의 삶은 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제가 볼 때 제가 이렇게 저보다도 더 이렇게 잘 살아가시는 분들을,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나봐요. 근데 그분들이요, 야, 나는 너무 좋아, 난 너무 행복해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분들 제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네. 나는 행복한데, 나는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나보다 더 괜찮은 집에서 괜찮은 더 좋은 차를 몰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다니면서도 매일같이 불평, 불만, 이렇게 비교하고 저렇게 비교하고, 남은 이렇게 살아가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되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 이 한국 땅에 임하여진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한 번이라도 생각하시고 그것에서 맞서 싸워 이겨보시려고 애써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부터 애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남과 비교하는 삶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비교되어지는 삶은요, 오늘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는 삶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요, 오늘 우리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정체가 뭐냐, 우리들의 정체가. 사도 바울은요,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정체성이 뭐냐? 너희들의 정체성. 너희들은 왜 로마의 교회를 세웠냐? 왜 너희들은 유대인과 이방인 같이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웠느냐? 너희들의 정체, 그 처음, 그 사랑, 그 마음이 무엇이었냐?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 정체성을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여러분, 내가 누구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면요, 남들보다 더 조금이라도 더 낮게,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게 어떻게 해서든지 불법을 행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우리들은 더 나은 삶을 살아가야 될 그 목적을 갖고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의 목적은요, 이 땅에서 잘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 영생을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은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의 사람들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매일같이 열심히 오늘 우리들이 일을 했지만 기쁨이 없어요. 열심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감사도 주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복함이 오래 지속되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행복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잠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이 평안하죠. 그들의 삶이 평안하니까 뭐예요? 또 죄를 짓습니다. 그 죄의 종로로 타며 또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다시 심판을 내리시죠. 그러니 그들은 그 심판 앞에서 두려워하고 그 심판 앞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저주와 재앙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으니 또다시 회개합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의 행복은 참된 행복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해보려고 하지만 내 것으로 되어지는 행복은 없습니다. 잠깐일 뿐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있으니,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행복한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밭에 무언가를 발견했는데 그게 보석이에요. 밭에 숨겨져 있는 보석을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어떨 것 같아요? 생각할 때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초만. 1, 2 여러분 미소가 절로 나와야죠. 할렐루야. 미소가 절로 나와야죠. 행복한 거예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땅에 있는 장막집, 이 장막집은요 텐트와 같은 것인데 그냥 쉽게 무너져 버릴, 오늘 우리들의 육신의 몸은요 언젠간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너지면 오늘 우리들이 끝이냐?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이제 진짜 집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내 집이 있다는 것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인데 하나님 나라에 내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무슨 집이요? 영원한 집이라는 거예요.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힘써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실족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오늘 우리 하나님 나라 영광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옥 형벌이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 말씀에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30절 말씀에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뭐하니라? 유익하니라.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런 설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눈이 죄를 범하고 여러분들의 눈이 범죄를 하면 그 눈을 빼어버리십시오. 목사님 무슨 저런 소름 돋는 설교를 하신대. 아유 목사님, 아유 남 부끄러워요. 그런 설교 하시면 안 돼요. 아마 당장 설교 끝나자마자 누가 편지 써서 저한테 보내주실지도 몰라. 아니 목사님 무슨 오른손을 찍어버리라니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흉측한 소리십니까? 에? 막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너희들의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요, 죄에 빠지게 하거든. 죄에게 종노릇하게 하거든. 그 눈을 빼어버려라. 이거 눈 하나 없는 것이 내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뭐하다고요? 유익하다. 유익하다.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려라. 차라리 오른손 하나 없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훨씬 더 뭐하다고요? 유익하다. 우리 예수님이 오죽하면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만큼 죄의 그 값은 사망, 지옥에 던져지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나도 원래는 죄에 빠져있던 사람이었다. 나도 죄에게 종노릇하던 사람이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이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다. 근데 이제 내가 은혜를 알고 내가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그 은혜 앞에서 자유로워지는 나의 모습을 보니 그 결과가 사망이더라. 사망. 그러니 사도 바울은 그가 깨닫는 것, 22절에 그러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뭐하고요? 해방되고 죄로부터 뭐하고요?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뭡니까? 할렐루야. 영생.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는 이 열매를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의 열매는 영생,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삶이 기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로 오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랬어요. 저의 삶도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이렇게 해서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용당한 것밖에 없어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좋았어요.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내 의지가 아니라 이렇게 끌려다니고 저렇게 끌려다니는 인생 가운데에서 내 의지, 내 목표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 정체성을 확실하게 정하고 나는 이제 예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더 이상 세상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세상 앞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내 앞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에 할렐루야. 아멘. 나는 참된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 당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삭은, 죄에는 값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값. 내가 그 값을 지불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짓는 죄,
내가 생각으로, 내가 마음으로, 내가 행동으로 지어지는 모든 죄. 여러분, 우리가요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을 폭행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빨이 부러졌어요. 그럼 경찰서에 가겠죠. 경찰서에 가서 합의금을 내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풀려나든 감옥을 가든 할 거예요. 값이 있어요. 내가 지은 죄에는 값이 있어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짓는 것, 우리들의 영혼이 짓는 죄의 그 값을 지불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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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서 더 이상 오늘 우리들이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더 이상 갚을 길이 없을 때 오늘 우리들은 그 죄의 삭스로 사망에 이르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들은 죄인된 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삭, 그 죄에는 값이 있는데 그 죄의 삭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죄의 삭, 우리들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자신의 목숨을 들여서 오늘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예수님이 그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망에서 건지셔서 구원의 길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더 이상 오늘 우리들은 사망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진받은,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보혈에 뭐라고 한다고요? 보혈에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여러분, 주의 보혈 능력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놀러 가더라도요, 어디 막 놀러 갔어요, 휴게소 들렸어요, 아이스크림 하나라도 살래도 주머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주머니에 카드. 야, 요새는 다 카드로 지내는 세상이니까, 그죠? 예, 카드라도 있어야죠. 그쵸? 그래야지 내가 아이스크림 내가 살게요. 이게 능력이거든요.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베풀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피가 능력인 거예요. 누구도 내 피로 그 죄값을 살 수 없어요. 왜? 나도 죄인인데요. 내 피도 내 죄이기 때문에 내 죄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인데 내가 어떻게 다른 누군가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그 피값으로 오늘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실 수 있는, 그래서 그 보혈, 그 피가 능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보혈의 능력,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은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서든지 구경하는 사람만 되지 말고, 어디 가서든지 구경하는 사람만 되지 말고 플렉스, 우리 젊은 사람 이야기로 한번 쏘셔야죠. 할렐루야. 어디 가서든지 담대하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니까요. 그 믿음의 정체성이 분명히 있으신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사용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쁨인 거예요. 이것이 즐거움인 거예요. 이것이 참된 행복인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영혼 살리기 위하여서, 어디 가서든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다 발휘할 수 있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는 구경거리만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종들이 되어 지시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 약속의 말씀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절대적인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따르고 순종하며 내 영혼이 잘 되고 내가 범사에 잘 되어짐을 여러분 확실히 나의 믿음의 정체성을 확립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의에 이르는